작년 한 해 저는 가슴 벅차고 뜨거운 2024년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년 예배부터 봄, 가을 뜨거운 특세의 현장부터 청계산 산상기도회, 그리고 12일 한국교회 섬김의 날,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은혜 위에 은혜였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당시는 아시아 무역의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밤낮 눈물로 또 가르치고 사역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종교 혼합주의가 매우 팽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역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탁한 환경과 또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한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가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알미라는 원천적인 문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하게 본문의 시대 역시 어지러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특별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전부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자존심도 남지 않았고요. 복음 때문에 남겨두어야 할 개인적인 영역조차도 다 포기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그 자신의 처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을까요? 62년경 그는 지금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 신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예수 복음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기계를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AS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AS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원이 제대로 꼽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뉴얼의 첫 번째 항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원이 잘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 사용법을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 지금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이 내 노력이나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영적인 망각은 은혜의 공급자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는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변하는 영적인 망각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또 은혜의 공급자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모든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일구었노라 라고 말하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망각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고 감사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생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 가운데 그는 예수의 빛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육체적인 어둠을 넘어서서 그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은 영적인 어두움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지키는 골수 유대주의자로서 살아왔던 그가 촉망받는 랍비로서 칭송받았던 그의 삶이 예수의 빛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감히 입 밖으로도 꺼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접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경륜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괴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부족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그 그릇으로 택하였구나라는 이 사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도리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며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은혜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이나 가시적인 차원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인 생명에 빚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은혜의 특징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그 원래의 의미는요, 집을 경영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집의 재산을 경영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한 경영, 곧 청지기가 그 집을 관리하듯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를 다스리는 경영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의 주된 특징은 은혜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게 되면은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값없이 거저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요,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의 의미가 있고, 받는 사람 또한 그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주는 사람 또한 받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에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선물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행위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모든 은혜의 기쁜 소식들이 다 들어있으며 모든 사람은 본질상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 이상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다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왜 내게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 내게는 저 세상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라며 혹시 한탄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하루라도 빨리 심장을 이식해 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이를 위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심장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죽음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한 기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심장을 이식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증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고 자신의 딸을 살렸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은혜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딸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게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아버지는 내게 큰 집을 물려준 것도 없고 내 아버지는 내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주지도 않고 고작 이 작은 심장 하나만 내게 주었을 뿐이야. 내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도 왜 내게는 더 이상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나요? 왜 내게는 세상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라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의 공로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값없는 완전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귀중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 여기 이 은혜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고귀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세 번째로 복음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그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구약의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수많은 고난의 측면보다 내게 더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왜 내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그때에 다윗 왕만큼은 도리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에는 내게 주신 은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고민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사이지만 평신도 지도자로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느끼면서 늘 교회에서 봉사하며 전도에 열심을 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그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방금 한 내용을 시로 작성을 해주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의 나이 60세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의사를 그만두고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불행히도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된 것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의사로 있었다면 당신의 부인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캐슬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혹시나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 떠나가는 날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위해 하늘나라의 응원자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는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에 머무르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은혜의 목적은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자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신가요? 재능이 있으신가요? 물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은혜를 따라 일꾼된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일꾼으로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선물과 은혜로서 그를 날마다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역사하였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였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그 수고로 인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최고의 삶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2033-50 비전이 있습니다. 2033년에 그날까지 대한민국 50%가 예수님 믿는 놀라운 비전, 이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에 동참된 일꾼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새해 새날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교회 가운데 복음에 더욱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남은 평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이 심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참 그리스도의 일꾼되는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모든 영가족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심과 전력으로 나아갈 때 2033-50 비전의 실체를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을 체험함으로 복음의 놀랍고도 고귀한 사명의 그 축복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까지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그 부흥의 새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복음에 동참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 2024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통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전심과 전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앞에 맡겨진 사명인 203350 비전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주의 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에 주신 복음의 축복을 세계에 흘러보내는 거룩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과 같이 나그네 길 된 인생길에서 복음에 동참하며 나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행복임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5년 맡겨진 사명을 손명으로 삼아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로운 길이 열림을 갈망하며 복음에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